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성십자가 현양 축일에 주님의 은혜를 청하는 김케빈, 우리보다 먼저 주님 품으로 돌아가신 강요셉, 김아드리아노, 박데레사, 박휘델릭스, 신안토니오, 신클라라, 이사무엘, 이요한나, 조마리아, 김순례, 한위평 영혼들 기억하며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계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의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저희가 지상에서 하느님 사랑의 신비를 깨닫고 천상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세세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길을 가는 동안에 백성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래서 백성은 하느님과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당신들은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양식도 없고 물도 없소. 이 보잘것없는 양식은 이제 진저리가 나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에게 불뱀들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백성을 물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청하였다. 우리가 주님과 당신께 불평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을 우리에게서 치워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마라.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마라. 내 백성아, 나의 가르침을 들어라. 내 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 격언을, 애로부터 내려오는 금언을 말하리라.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마라. 죽이시던 그때서야 그들은 하느님을 찾고 그분께 다시 돌아와 하느님이 그들의 바위심을 기억하였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마라. 그 입으로 그분을 속이고 혀로는 그분께 거짓말을 하였네. 그분께 마음을 굳건히 두지 않고 그분 계약에 충실하지 않았네.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마라. 그분은 자비로우시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셨네. 당신 분노를 거듭 돌이키시고 결코 진노를 터뜨리지 않으셨네.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십자가 현양 축일이라고 하지요. 이 축일이 정해진 날짜가 딱 정해진 건 요한 바오로 2세 때부터라 그럽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 축일을 기념하게 되었느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가톨릭 교회를 국교로 삼았을 때 그 이후부터 그 어머니 헬레나 황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해와라 이런 명을 내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어느 누군가가 이게 예수님을 못 박았던 십자가의 조각입니다 이러면서 나무 조각을 가져왔다 그러죠. 그때부터 이제 십자가에 대한 어떤 신앙, 십자가에 대한 경외심들이 많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축일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딱 지정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 십자가 밑에서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고 아들을 껴안았던 성모님을 또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을 십자가와 연관된 풀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구리뱀 얘기가 나오니까 뱀과 또 연관된 풀이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찾아봤는데 뱀, 십자가, 구원 이런 요소들은 사실은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아주 깊은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 이야기를 알아듣는데도 조금 더 심볼릭한 그런 이해들 또 일종의 메타포들이 또 필요하고 해서 조금 눈길을 뷰 포인트를 좀 전환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야 늘 성당에 오면은 앞에 모셔져 있는 것이 십자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오늘의 핵심을 십자가로 보지 말고 현양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현양은 들어 올려 높여짐입니다. 누군가가 높은 데 올라가서 있으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죠. 거기에서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거기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은 아주 집중과 주목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우스갯거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 사람의 하는 행위가 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하게 하고 그 사람의 행위 때문에 야 나도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이 나를 좀 어루만져줘서 치유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그 높은 데에서 현양된 그 존재는 완전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그 방송이나 신문 같은 매체들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전파되지만
예수님 시대 또는 그 이전의 구약 시대에는 높이 매달려야지만, 높이 달려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다 이목을 집중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때 조선 시대에도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을 해서 목을 잘라서 그 머리카락을 나무 꼭대기에 매답니다. 그러면 높은 장대 위에 머리가 대롱대롱 매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겠죠. 그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저 봐라, 너희도 저렇게 모반을 하면, 반역죄를 저지르면 저렇게 된다, 이렇게 보였던 겁니다. 이집트에서부터 십자가 행위는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뭐 루마니아까지 해서 나무에다가 시체를 매다는 행위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처형하는 방법 중에 나무에 매달아서 처형하는 것만큼 또 잔혹한 것도 없고요. 많은 사람이 다 지켜보게 되는 겁니다. 굶겨서 죽기도 하고요. 아니면 매달려 있으니까 그게 힘들어서 이 팔이 이렇게 뒤로 당겨져서 피가 쏠려서 또 숨쉬기에 상당히 뒤로 제쳐지니까 헤모글로빈이 전달이 안 돼서 숨이 막혀서 죽기도 하고요.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못질을 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 혈액이 많이 소진되기도 하고 뭐 그런 처형틀입니다. 아주 잔혹한 처형틀. 원래 십자가라는 것이 구원의 상징이 아니라 제가 금방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군문 효수처럼 가장 나쁜 죄인에게 행하는 가장 그 가혹한 처벌인 겁니다. 근데 저걸 보면 아우 두려워서 나도 저런 삶을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예수님 이후로는 구원의 상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는 십자가가 이렇게 머리 부분이 없이 T자 모양의 나무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십자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집트로 순례를 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T자 모양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본인이 이제 사인으로 쓰고 자기 침대에도 쓰고 또 문지방에도 쓰고 그렇게 해서 프란치스칸들이 타오 십자가를 그때부터 쓰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높이 매달리는 것, 드러나 보이는 것인데, 드러나 보이는 삶, 높이 매달려 있는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저 연예인들, 저 유명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 살까? 왜 저 사람들의 삶은 저렇게 자기 관리를 못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자기는 그러하지 못한데 뭔가 멋진 모습을, 뭔가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연출해야 된다면 그 사람은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떤 특별한 거룩함의 또는 구원의 모델로 높이 달려 계신데 그 다른 사람들에게 높이 달리는 것 자체가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다가 원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형틀, 고통을 주고 처형하게 하는 그 틀에 달리셨으니까 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는 것은 더 그렇겠죠.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은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유 없이 순한 어린 양이, 까닭 없이 흠도 티도 없는 양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피를 흘려서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준 것처럼 예수님께도 그런 어떤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뭘까? 내 앞에 고통이 다가올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지금 내 앞에 내일이면 어떤 일이 닥칠 것인지를 알면서도 도망치지 않는 것. 아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하는 것.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명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것 때문에 다가올 그 고배를 아버지께 물려달라고까지 예언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그러지 않으셨고 결국 마치 그 옛날 구리뱀을 보고 많은 사람이 치유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높이 매달리시고 현양되신 것을 보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되고 저렇게 희생하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씻어준다고, 우리를 치유해준다고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컸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화를 내고 싶어도 화를 못 냈을 테고요.
말을 함부로 하고 싶어도 애들이 따라할까 봐 말을 함부로 못했을 겁니다. 저도 이 직책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타고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맞갖는 삶을, 이 옷에 맞갖는 삶들을 계속 살아가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내가 높이 들리워져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고된 일인지, 그리고 잘 되고 잘 나가고 승승가도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의 못난 모습들을 뼛속 깊이까지 보여줘야 되는 것, 적신의 모습으로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겪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고 현양된 사람이 겪어야 할 몫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좋은 면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부끄러운 모습, 당신의 벗은 모습, 당신의 약점까지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도 그 과정을 지켜보는 우리가 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자신을 내어놓았구나,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셨구나. 마치 불쌍한 우리 부모님이 나이 늙도록 자신을 위해서 옷 한 벌 사입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맛있는 것 한 숟갈 뜨지 않고 자식들 챙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삶을 사셨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더 높여야 됩니다. 내 눈에 띄지 않는 땅바닥 밑으로 숨길 것이 아니라 내가 늘 보고 귀감을 삼을 수 있도록 내 삶의 가장 우뚝한 곳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통해서 나 또한 내 인생 안에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른 이웃들에게 십자가의 삶이 현양될 때, 드러낼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틀림없이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왔을 겁니다. 힘들다, 고달프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힘들어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달파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 약을 삼키듯이 그 십자가의 삶을 꿀꺽 삼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삶의 귀감을 얻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삶을 우리가 다 함께 걸어가도록 합시다.